다 함께 찬송가 25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 아닌 친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곳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말씀은 넓게는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규례 가운데 각 제물의 종류에 따른 제사 규례를 다루고 있는 1장 1절에서 6장 7절의 연속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이어지는 속죄제 규례의 계시 부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곧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모든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속죄제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그런 자원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 규례는 제물에 따라 그 드리는 방법만을 언급하였던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과 드리는 방법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라도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의 명령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도둑질이나 살인인 같은 것은 굉장한 죄악으로 여기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태도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범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모두를 동일하게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이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무서운 죄악으로 생각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최선을 다하여서 다 잘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릇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었거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또 실수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속죄제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생활 중에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죄와 거리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고의로 상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태연하게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에 대해서 충고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왜 오지랖이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즐기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참으로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며, 따라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까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더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도 가까이 하지 말되 습관적으로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경계하여서 그런 죄에 물드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에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직분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제사장들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당신의 거룩한 소유된 자들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뭐라 하였습니까?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우린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할 수가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못한 것은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정 사람은 누구나 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온전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고의적으로 일부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용서하여 주셨으니까 내일도 용서하여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잠시 이렇게 일탈을 하여도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떤 죄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경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죄에 물든 일이 없도록 자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자들이고 완벽하지 않은 자들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희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그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타협하고도 싶고 묻어가고도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가정들이 되어서 말씀을 잘 지키고 기도하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완벽한 가정이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 가정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들, 저희 가정들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가정들을 예수 가정으로 만드는 데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투병 끝에 때로는 아버지 지쳐가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마음껏 행동할 수 없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부족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시험에 들고 약함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영과에게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이 아버지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제단이 함께하여 주시사 이 제단이 더욱더 능력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날 이 시기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제단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고 대붕의 역사를 써가는 데에 이 제단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지혜로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 선교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아버지 그들이 위기 가운데에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혼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